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큰 바람이 불고 태풍이 지나갔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보니까 제가 집에 오후에 잠깐 들어갔을 때 보니까 바깥에 바람이 부는데 나무들이 움직이고 나무들이 또 부딪히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깥은 저렇게 요란해도 집 안에 있으니까 창문을 닫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태풍을 보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바깥은 요란하고 아무리 바깥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무가 쓰러지고 그렇게 하여도 집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할 때 바깥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적들로 인해서 정말로 곤고하고 그 고통에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5절과 6절에 가보니까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온하게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고통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면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기는 1절에는 원수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지만은 5절에 가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평안함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오늘 시편 우리가 3편을 읽었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특별히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3편은 시편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장이기도 합니다. 그 시편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는 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인의 고통과 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은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보면은 시인은 왜 이런 고난 중에 있었을까요? 왜 이 시인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탄식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를 표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3편의 표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또 19장 앞부분까지 이렇게 전개되어져 있는데 어느 날 압살롬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압살롬이 성문 앞으로 아침 일찍 성문 앞으로 나갑니다. 압살롬이 성문 앞에 나가서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는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상소하러 갈 때 그 성문 앞에서 오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압살롬이 하였던 것이 뭐냐 하면은 왕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흘리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듣고 해결해 줄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은근슬쩍 이렇게 흘립니다. 여러분 같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현재 있는 왕은 이런 어려운 문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데
또 이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도 없고 한데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한 사람, 두 사람씩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해결해 주기도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절을 하고 고맙다고 절을 하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뺨에다가 뽀뽀를 해줍니다. 그를 존귀하게 대해줍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이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는 결국에는 왕으로 있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쫓기어서 지금 귀향을 가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아버지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15장 보면은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얼마나 슬픈 상황 같으면은 신발도 신지 않고 머리를 산발하고 울면서 하염없이 그 고개를 넘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부터 고생할 때부터 함께 했던 친구 아히도벨은 그렇게 다윗 옆에서 다윗에게 좋은 의견을 들려주고 하는 모사로 있다가 이러한 반역이 일어나자 친구였던 아히도벨은 그만 이 압살롬에게로 가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은 적들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더 큰 것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또 사랑하는 아들 가장 최측근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은 울며 맨발로 그 고개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바로 시편 3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1절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음을 세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1절에는 뭐가 많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적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많은 것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잠을 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오늘 다윗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도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서 간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적들로 인해서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탄식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변은 이렇게 태풍 치는 것처럼 요동하고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를 대적하려고 하고 더 마음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적들도 문제지만 더 마음 아픈 것은 자기를 향하여서 빈정대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일어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조롱이나 빈정됨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열왕기나 또 역대기 읽어보면은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왕이다, 이 사람은 악한 왕이다 라고 했을 때 선한 왕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은 선한 왕의 기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근데 악한 왕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의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악의 기준이 여로보암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던 이 다윗 왕에게 지금 사람들이 뭘로 조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니?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데 자식도 저렇게 자식이 반응하고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자식도 저렇게 속썩이는데 야,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돌아봅니다. 오늘 압살롬이 반역하기 앞서서 생겼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가장 잘 아는 이가 있습니다. 누가 잘 알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양심의 소리 같지만은 사단은 우리 내면에서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합한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참소를 합니다. 너같이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또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참소와 또 양심에서 나오는 그 소리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병으로 아파하던 욥에게 욥이 병보다도 더 아팠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욥의 마음에, 욥의 상처에 더 상처를 더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재산도 잃고 가족도 떠나고 온몸이 진흥창이 되어 있는 이 온 곳에 고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몸을 보면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앞뒤가 맞는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상 욥이 겪는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돈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것이 마치 개구리에게 던지는 돌과 같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는 다른 때와 다릅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 있을 때 찬바람 한 번만 지나가도 감기가 드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마음이 외부 저항력이 너무나 약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예민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픈 것을 나누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오늘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3절 첫 단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 빠져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다윗이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긋게 하시는 분이시니 4절까지 같이 갈까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시는다. 아멘. 주변에 있는 태풍 치는 상황과도 같은 그 현실 가운데서 다윗은 또 다른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 또 다른 현실이 무엇일까요? 주변은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 저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현실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바라봤던 또 다른 현실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또 다른 현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를 애워사는 방패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바깥은 아무리 태풍으로 바람이 불고 나무가 쓰러지고 전기가 끊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안전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방패입니다. 주변에는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들이 대적들이 일어나고 6절에 보니까 천만대군이 일어났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도 대적들도 얼마나 많이 우리를 무력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변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각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하게 큰 소리 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냥 긍정심리학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라고 가르쳐주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싶으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고 있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니까 주변에 부는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태풍 가운데서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부는 바람 가운데 바다 가운데 배 한 척이 홀로 떠나갈 때 많은 제자들은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노라고 배 고물에 잠자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요동치는 제자들의 마음, 바다보다도 바다 그 일렁이는 파도보다도 더 크게 요동치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외침이 세상 풍조에, 세상 근심 걱정에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 안에 배 안에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심이 되지 않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계시는데 그 주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의 삶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를 도와주는 친구도 있었고 자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보면은 과연 내 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돌아보면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나 주변 상황 때문에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총 맞은 짐승이 울부짖듯이 토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언제 해보았습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나가서 그냥 묵상을 합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나가서 그냥 잔잔한 음악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기도했다는 사실로 만족합니다. 언제 우리가 총 맞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우리의 간절한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토설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이런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짐승이 울부짖듯이 부르짖어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이 주변은 태풍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해달라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으니까 뭔가 답답한 것이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어둠의 영들도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이 우울하고 육신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어지고 하여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그 우울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기도처를 허락해달라. 예전에 집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데 빌라에서는 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몇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한국 빌딩 그 지하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가서 간구하고 그때는 오히려 더 빠지지 않고 매일 나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니까 대적들은 일어납니다. 주변은 태풍 치는 것처럼 요동합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워 원하게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은 태풍 치고 요동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평안하게 잘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자고 일어나고 또다시 깨어 있게 된 것,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누가 이 평안을 누립니까? 사방이 어려움이 있고 사방이 고통이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 평안은 부르짖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은 그냥 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주변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은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왕궁에는 쫓겨났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만 대군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간구하였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으면 이 평안은 없습니다. 약속이 없는데 어디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 내면에서 성경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사방은 다 떠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구나,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한마디 말로 요동치는 그 태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평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하게 잠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사방에는 대적들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뭐가 바뀐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내 마음이 바뀐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밖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정말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니죠. 상황이 끝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7절과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판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그어주시십니다. 네, 거기까지.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평안을 누리고 응답을 받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7절과 8절에 다시 돌아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응답받은 것을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2차 대전 당시 V-Day와 D-Day가 있습니다. 언제 이 빅토리 데이가 됩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야만 V-Day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V-Day가 되기 위해서는 D-Day가 있습니다. 적의 허리를 꺾어버리는 그 상황이 D-Day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D-Da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인생에 빅토리, 승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승리가 나의 손에 쥐어질 때까지 하나님 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구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니까 자기 눈이 열린 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전까지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고백했던 이 다윗은 8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다가 하늘이 열리게 되니까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뭐가 열린 것입니까? 다윗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던 내 문제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 다윗이 드디어 하늘이 열리니까 자기 눈이 열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이제는 주변의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의 백성이 누구예요? 주의 백성. 주의 백성. 모릅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장에 복을 주십시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 눈이 열리니까 목장 식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제 끝까지 하나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지만은 아직도 힘들어하는 내 주변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달라고, 목장에 복을 내려달라고, 교회에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문제를 봤지만은 또 다른 현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총 맞은 짐승이 울부짖듯이. 이게 기독교의 영성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소나무 뿌리를 뽑는 영성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고급지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의식 있고 좀 배운 것처럼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우리가 놓쳐버린 정말로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며 간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세리의 기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도움이 다른 데서 오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부르짖어 간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치지 않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웃들에게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부르짖어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약속 붙잡고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자신이 가장 밑바닥을 치는 그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에 울며 맨발로 언덕을 올라가면서 다윗이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방석을 들고 저 벽 쪽으로 나와보고 싶습니다. 벽 쪽으로 벽을 향하여 동서남북 사방을 다 향해서